혹시 1월 둘째 주였나요? 제가 최 목사님 그때도 너무 이렇게 과분하게 믿고 맡기셔서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특히 교회력으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거든요. 오순절 성령 오신 날로 지키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데 없는데 아까 우리 리브가 권사님 제가 지금 성을 잊어버렸는데 기도가 너무 제가 눈물나게 좋아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를 하시는구나. 그게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서 나누고 또 그 길을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나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이제 들으셨는데, 이게 사실 직역하면요 영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성령이란 말,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개역 개정판에는 절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한글판 이전판에는 근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절제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따가 더 들으시겠지만 가장 적절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제도 맞는 번역인데, 근신을 한자로 보니까 너무 이 헬라어 원 뜻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신이라는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꽤 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인내와 희생, 겸손과 온유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한 분별력, 모든 일에 있어 적재적소를 찾아서 실행하는 지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답은 뭐죠? All of the above.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님은 두려움을 쫓아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근신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신기한 기운이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무의식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지성, 의지, 삶의 전 영역에서 소통하고 경험하고 순종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이성적으로만 믿으려는 분들이, 경험하려는 분들이 계시고요. 성령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무의식까지도 영향을 미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근신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그것까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 지위, 돈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없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풀려도 돈, 지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과 돈과 지위는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다 사라질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희노애락으로부터 아예 벗어나려는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철학적 사조들이 있고요, 종교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집착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3의 길을 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지배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섬기고 내어주는 도구로 삼는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가를 치르심으로 이 섬세하고 세심한 사랑을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던져져 마땅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서 가졌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땅 그 어떤 것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성공이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실패이든 이 땅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 많았던 인생이 담대함 가득한 영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영생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고 구원의 길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능력, 이게 뭐냐면 지금 누리는 영생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능력,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 그 안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위로와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증인의 전제 조건은 목격입니다. 그렇죠?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가장 중요한 경험하는 방법은 성령의 비추임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적혀졌을 때 그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는 당신의 사역을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함을, 다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는 능력, 예수님처럼 느끼는 능력, 예수님처럼 말하는 능력, 예수님처럼 행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권사님 하신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능력은 알겠는데 우리를 통해서 너무 안 흘러나갑니다. 매일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1월 달에 설교할 때 제가 블랑카 로페즈라는 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펜타곤에 처음 출근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적응 중일 때 아침 출근길에 막 너무 행복하게 흥얼거리는 음악 소리가 나서, 노래 소리가 나서 말을 걸었던 분, 청소 클리닝 레이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I sing for my Jesus,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노래하는 삶,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이 충만해서, 우리 속이 무엇으로 충만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방향을 바꿔보면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있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은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은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영생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건성으로 대했던 사람들과 조금씩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도구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근데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사람이, 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아시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사랑은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격적으로 일어날 때에만 시도가 가능한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 우스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서 제가 성령 충만한지 사랑 충만한지 안 한지를 가장 빨리 알아채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저희 강아지입니다. 희한하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막 달려오고요. 제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안 옵니다. 말도 못하는 존재, 그렇죠? 누가 자기에게 잘못해도 어디가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잘해줄 일은 없는 존재죠. 얘도 이름이 마이쭈인데요. 시쭈, 마이시쭈. 근데 얘도 저를 알아채지만 저도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할 때 저도 걔가 더 눈에 사랑스럽게 들어옵니다. 계산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지혜는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근신의 부분은 있는데요. 계산은 없습니다. 이후의 반대급부나 영광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혹은 공명심으로 누구에게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부 내지는 위선입니다. 세상에서는 꽤 이게 통합니다. 들통날 때도 많은데 통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선행을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모자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는 만큼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자랄 때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압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 닮은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근신의 영입니다. 근신. 능력 있고 사랑 있으면 되지 이 근신이란 말을 또 왜 붙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언어로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스스로를 제어하다, 적절하고 지혜롭고 상황에 딱 들어맞는 행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혜로운 행위, 시의 적절한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근신이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한자를 보니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근은 말씀언과 재앙근이 합친 말이고요. 신은 마음심과 참진자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대로 풀면은 말을 조심해서 재앙을 피하고 마음을 다스려 진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원뜻하고. 그래서 제가 근신이란 말을 오늘 쓰고 싶은 겁니다.
근신은요, 성령 충만의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능력도 사랑도 근신이 없으면 규모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누구에게 부담 줘본 적 있으시죠? 능력이 과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적 있으시죠? 없으신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능력도 사랑도 이 근신이 이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크게 일어나는 불이고 사랑이 만물을 살리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 근신은 능력의 불과 사랑의 물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정도로 맞춰주는 조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알미에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 해 하는 말이 있어요. Three rights. 그러니까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in the right uniform,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때 제 맞는 장소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유니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들 다 한 가지 유니폼 입고 있는데 혼자서 엉뚱한 유니폼 입고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때에 이제 right place, 제때 장소에 제때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세 가지가 더 더해졌는데,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in the right uniform, in the right mindset, 올바른 태도, to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in the right way,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게 근신이에요. 우리가 능력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성숙하고 근신으로 원숙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 세례요한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령 충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자아의 욕심, 즉 멸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빛,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누가복음 4장에 선언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한풀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성령 충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게 단번에 해결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교만, 영적인 허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수고하고 있을 때에도 자아는 죽지 않고 불쑥 계속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바울이 쓰신 서신 후기로 갈수록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처절해집니다. 처음엔 사도 중에 하나라고 했다가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점점 더 깊이 민감하게 자각하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매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과정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됨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심과 가르침,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사랑도 근신도 결국은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중심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던지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안 했던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봉사의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빨리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어떻게 하자 그랬죠?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순종합시다.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떻게 했느냐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세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기다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구하고 기다리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수 증인의 능력, 나를 내어주는 사랑, 시의적절한 근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을 내 삶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충성, 다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가 나오죠. 빛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생명은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때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근신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까 처음 했던 거에다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근신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도로 순종합시다. 매일, 매시간,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성령과 동행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